작년쯤에 이제 새로 생긴 신조 중에 이제 스며들다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변형시킨 표현법들이 이제 여러 미디어에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뭐 스며들다라는 그 표현에서 맨 앞 글자 스 대신에 이제 어떤 특정 단어를 이제 넣어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술며들다 하면 내가 술에 완전히 이제 스며드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돈며들다 하면 뭐겠습니까? 돈에 내가 이제 완전히 스며드는. 주며들다 하면 뭐죠? 역시 거룩하시군요. 주님께 스며드는 거죠. 찬며들다 하면 허찬. 그래서 저에게 이제 스며드는 상황을 이제 표현하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한 과거를 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되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학생 되면서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굉장히 오래 이제 떠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 이유를 내가 이제 친구를 좀 잘못 만나서 그 시기에 소위 말해 이제 친며드는 과정에서 너무 잘못 누군가를 사귀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좀 정직히 돌이켜 보니까요. 그런 외부 요인들이요, 뭐 친구들을 잘못 만나든 또는 그때 제 마음과 상황에 여러 혼란이 찾아오게 만들었던 요인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런 외부 요인들이요, 나를 막 끌어당기고 나를 헤집어내고 나를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실망스러운 생각들이 사실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 요인들은 언제든 내 주변에 사방에 항상 포진하고 있어서 그때 제 중학생 때나 지금이나 항상 제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 요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대응할 만한 충만한 복음의 능력이 그 은혜에서 오는 그 분별함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이 사실 그때 저의 삶을 가늠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야고보서에서도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여러 이제 외부 요인들과 또 상황들이 되게 많고 성도들을 번민스럽게 하는데 그 모든 요인들 때문에 성도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도들은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금 야고보 저자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의 당시 배경을 이제 설명할 때 야고보서 1장 1절의 표현처럼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이제 대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각자가 이제 여러 어려움들을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워낙에 그때는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도 또 문화의 충돌도 막 일어나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워낙 그 당시에는 사업가들이나 번창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든 부유층들이 되게 많았고 또 땅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작농들에 대해서 여러 압박을 가하고 또 압박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나는 저들만큼 가지지 못했네라는 이런 박탈감과 우울감이 성도들을 공격해오는 애들이 되게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었든 그런 애들이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거리가 되었고 또 그 사회 풍조는 곧 부의 축적량이 그 개개인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되었던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부의 축적량을 개개인을 평가하는 가늠자로 설정하는 그 풍토가 어디에도 흘러 들어왔겠습니까? 당시 교회에도죠.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부의 축적량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얼마나 소유를 갖고 있는가, 어떤 배경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가, 학력이, 그 사람의 경력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가문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문제거리가 되고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심리적 박탈감들과 또 서로를 갈라놓는 애들을 그런 원인들이 지금 되고 있던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건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막 사두개인들이 이미 뭐 사회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사내들인이라는 사법 기구에도 다 차지하고 있었고 또 자기들이 부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서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부를 추구해서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자 성도됨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어수선한 거죠. 이게 뭐 나는 그럼 못 가졌으니 나는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건가? 나는 성도됨이 아니야?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그리고 상처들이 그 당시 1세기 교회에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1세기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한국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목소리와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판을 치고 있고요. 그런 흐름과 풍조가 암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런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을 토대로 야고보는 그 서론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난번 야고보서를 처음 다루면서 제가 이 두 마음, 나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야고보서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안 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나뉜 마음이 왜 키워드인지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당시 교회의 상황과 한번 연관지어서 떠올려 보시면 조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아까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누룩처럼 이미 스며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토가, 그래서 그걸로 부의 소유로, 부의 축적도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이미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 안에서 성도들이 제각각 마음이 나뉘는 거죠. 어떻게 나뉘어요? 나도 그럼 부를 추구해야겠다. 나도 없는데 나는 더 가져야겠어. 라는 생각들이 막 나뉘면서 정함이 없는 태도로 점점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자랑에 휩쓸리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지금 8절에서 말한 나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믿음이 없고 흔들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불순물이 첨가되어 버린 세속적인 것들의 가치관에 이미 혼탁해져 버려서 지금 뭐가 제대로 된 가치관인지를 이미 잃어버린 그 상태를 이 나뉜 마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영화계에서 신선한 한 획을 그었던 영화 중에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곡성의 이제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죠. 무엇이 중헌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 묵상하다가 문득 그 대사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무엇이 중헌디? 왜 떠올랐을까요? 그 당시와 또 오늘날의 우리네 교회의 상황을 비춰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던져져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대체 뭐가 중요하지? 성도에게, 교회에게 무엇이 중헌디? 오늘날 마음이 쉽게 나뉠 수 있는 이 유혹들과 풍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성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그 주제 제목 옆에 아주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곡성, 절대 현혹되지 마라. 뭐가 진실인지, 뭐가 소문에 불과한지, 뭐가 그냥 유혹의 화살에 불과한지 분별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꽉 붙잡아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다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야고보도 오늘 이 곡성의 마치 메시지처럼 오늘날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이 부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 요청이 왜 이렇게 울림이 되는 걸까요? 유혹과 현혹의 화살은 뭐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존재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런 시험거리는 늘 날라오지만 거기에 미혹되는 결과를 낳는 건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시험거리가 요인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헌지를 놓친 채
자기 욕심에 끌려서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반응할 때 진짜 욕심이 잉태하는 결과들, 욕심이 출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요인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중학생 되면서 제가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게 된 요인이 주변의 여러 유혹거리나 친구들의 요인이 핵심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완전한 해소와 그 갈증이 저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외부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 탓하고 그 당시 뭐 주변에 옆집은 이러하더라 앞집은 저러하더라 이런 시대 상황이나 이런 거 탓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요? 속지 말라. 외부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근데 여기서 죄를 낳는다는 것은 그냥 나타났다는 현상이에요. 그냥 현상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15절 끝의 단어와 18절 끝에 낳으셨느니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툭 던져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산모가 실제로 애를 써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출산을 해내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 마치 산모처럼요. 자기의 의지를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이 의지를 다해서 뭐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열매들을 결과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측면은 뭐예요? 또 하나 뭐가 나았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을 이미 낳으셨다, 출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후자의 출산됨,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를 출산해 주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 그분께 관계되어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뭘 택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우리의 산모로 여겨서 그 자기 욕심이 나의 산모인 양 여겨서 그 자기 욕심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산모로 비유되는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산모로 여겨서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죄와 욕심의 수많은 열매들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너의 출산이 어디서 왔느냐? 속지 말라. 너의 산모를 헷갈리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산모를 헷갈리지 않는 지혜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그 본질을 붙드는 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 친구를 신방하면서 한 중학생 아이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툭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중학생 시기인데 너한테 있어서 신앙에 있어 제일 궁금하거나 좀 알고 싶은 게 뭐가 있니? 라고 이제 툭 던졌거든요. 저는 뭐 좀 뻔한 내용들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뭐 성경의 특정 내용이라든지, 뭐 기독교나 교회의 어떤 모습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저를 정신이 번쩍 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중학생 아이도 진짜 뭐가 중요한지 감으로라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중학생 아이처럼 이 본질적인 질문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성도로서 본질이 뭔지, 우리의 삶에 신앙이라는 거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는 언젠가부터 멈추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아이의 대답처럼 우리가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한번 좀 적용을 하면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본질을 붙드는 지혜의 특징은 사람의 관점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랑하는 것이요. 사도 야고보는요, 이 참된 지혜의 특징을 오늘 이 자랑이라는 단어와 그 태도와 연관지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1장 8절에서 1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8절에서 뭐예요? 나뉜 마음은 이미 뭡니까? 지혜가 없는 그 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9절의 시작이 뭐예요?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요. 그 8절의 지혜 없음에 이어서 그러나로 이어간다는 건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어떤 걸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요.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 그러나죠. 근데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표현합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묶어서 말하죠. 9절과 10절이요. 9절은 뭐예요? 예,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자랑의 거리라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면서 이것이 지혜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10절과 9절이 대구법처럼 나란히 있잖아요. 그럼 10절의 부한 자라는 표현과 빗대어 본다면 저 9절의 낮은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난한 자를 뜻하는 거겠죠. 결국 지금 야고보는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를 향해서 이 본질을 붙들며 살려면 이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랑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한테는 어떤 뭘 자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의 높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기의 높음이라는 것이 그건 뭔지를 야고보는 그 뒤에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오늘 2장 5절에서 이 자기의 높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여기 세상에서 가난한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가난한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가난한 그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받을 자로 지명해 주신 것,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낮은 자의 높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높음, 자랑거리는 바로 그들을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것,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주일이 우리 스승의 주일이었잖아요. 제가 청소년부 쌤들 또 많이 생각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영상 편지도 막 찍고요. 그거 다 편집하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걸 영상 편지를 띄워서 쌤들이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요. 저도 우리 쌤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손편지를 좀 적어서 마음을 좀 전달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요. 뭐 어와나 교사분들부터 해서요.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이제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믿음에 부유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 쌤들을 한 분 한 분은 제가 막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제 주변 분들한테 막 자랑하고요. 우리 쌤들이 막 이렇다, 뭐 우리는 어와나 막 이렇다, 막 자랑했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께 막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보세요. 바울의 그 고백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보십시오. 지 안에 자랑이 일어나다는 것이에요.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부유함을 자랑하십시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성도로서의 자랑을 잊고 지내셨다면 여러분의 이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이 거꾸로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는 이러한 또 다른 자랑거리 기준을 말씀합니다. 10절에서 언급되는데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보시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나요? 지금 9절에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으면 10절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한 자는 낮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낮아짐이라고 콕 집어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입장이 역전된 경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확 뒤집어지는 역전되는 경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자는 자기의 입장이 뒤집어지는 이 경험을 자랑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체 뭘까요? 입장이 역전되는 그 경험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그 힌트가 이제 10절의 끝에 지금 언급되고 있죠. 뭡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사라져 없어진다는 이 표현인데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보통 자랑거리는 오래도록 남겨질 것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을 자랑하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10절의 표현이 그 다음 11절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데 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을 절묘하게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보세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 말씀이랑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1절의 본문에는 거의 유사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야고보가 일부러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인용하지 않은 빼놓은 표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바로 여기 밑줄 친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단어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을 왜 뺐을까 하면요. 야고보는 이 참된 자랑거리가 뭔지 그 자랑의 기준이 뭐가 되는지를 더욱더 명확히 설명하려고 이 두 단어는 야고보서의 다른 곳에 배치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여기서 어떤 입장의 역전됨이 표현됩니까? 아까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그 말씀처럼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에는 육체가 다 어떻대요? 꽃처럼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마음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혼을 부욕케 한다라고요. 육체와 자랑거리는 모든 허무하게 흩어져 살아버리는 길어야 10년, 20년, 30년 유지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부욕케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자랑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당시에 부의 축적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나는 없으니까 저 부유한 자들이 부러워하고 나는 가졌으니까 덜 가진 자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던 그 당시 교회들이 향해서 아니 그 모든 것들은 길어야 몇십 년 안에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서 우리를 부욕케 하는 것이다 라고 성도의 자랑거리를 교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이 역전됨의 경험은 야고보서 4장 5절과 16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도 마찬가지.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이제 성령으로서 여기서 사용되는데 성령께서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뭐를 시기할까요? 성도들이 15절에 나오는 허탄한 자랑들, 세상적인 자랑들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시기하며 그것을 돌이켜야 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촉구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된 자랑을 향해 다시 한번 찾아갈 때 그 자랑이 그 행복이 성도들의 영광이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교의 교수인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는 아주 이러한 유명한 통찰을 남겼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더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것들로 나를 채우면 고통이 줄어들고 내가 막 행복하고 만족,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자랑스럽게 되지 않고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에서 참된 기쁨, 참된 자랑이, 그 만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의 역전됨을 경험하는 것. 내가 비록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르면 나는 부요치도 않고 넉넉지도 않지만 우리의 입장을 역전시키시는 이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나는 부유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부유하고 또 오히려 나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으로 이 영원한 기쁨을 삼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성도의 자랑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으로 리처드 모어가 그의 책에 남긴 유명한 문장을 제가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후반부 인생의 더 먼 여정에 들어가려 한다면 넘어지고 추락해야 한다. 추락에 대한 글을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얼마 동안은 실제로 운전석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안내인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할 것이다. 추락과 몰락은 필수 과정이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랑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먼저 기존의 자랑거리들이 추락하고 몰락하는 무너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무너진 자랑 위에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입장에 역전되는 그 자랑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일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 힘은 먼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랑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랑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참된 자랑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거룩한 자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던 기존의 자랑거리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요, 여차하면 내가 거들먹거리고 싶어하는 그 자랑거리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성경이 말하는 역전됨의 이 자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